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즌 1 때 배워봤던 그 찬미 91장 지난밤의 보호하사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오늘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눈으로 쳐다보지만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함께 찬미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주 관하여 주사 완전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공주를 아내로 얻음이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14페이지의 내용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날은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양떼를 치러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동안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었어요. 왕과 백성들이 모두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양지기 소년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까지 모두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처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격과 또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군대의 대장이 되었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마음이 변하는데 다윗은 조금도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치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한 번은 그가 블레셋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작은 북과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왕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뛰놀면서 이와 같이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기 좋아했을까요? 자기보다 10배나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10배나 훌륭한 군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제하고 멀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튿날 사울은 여자들이 부른 노래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자 왕궁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그것을 눈치채고 날쌔게 몸을 피하였습니다. 또한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이미 들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깊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감히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속임수를 썼어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때에 사울은 그 딸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면 미갈이라는 다른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그가 싸움터에서 죽기를 몹시 바랬지만 다윗은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이제 별 도리 없이 미갈을 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딸을 주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고 그 다음 딸인 미갈마저도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어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큰 승리를 안고 돌아왔죠. 어쩔 수 없이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한 양지기 소년이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왕의 사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과 미갈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시기와 질투심만 없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사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때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 다윗을 견제하며 죽이려고까지 한 사울의 이야기,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변치 않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을 본받아요. 때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하면 안 되지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마음이거든요. 설령 누가 나보다 다른 것을 잘하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아니면 더 잘생겼든지 예쁘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그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기심과 질투심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멀리함으로 사울이 저지른 잘못들, 실수들 우리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